오늘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자 음정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죠.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16장에서 13년 동안 떠나 있다가 나는 엘샤다의 한다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명령이 뭐죠? 할례를 받으라 그래. 할례 받으라. 성경에 보면요,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고 창세기 17장 23절 27절입니다. 이삭이 할례 받았고 창세기 21장 3절로 4절. 또 세겜 사람들 나중에 그 디나 강화사 그때 할례 받게 하죠. 창세기 34장 24절. 모세의 아들 출애굽기 4장 2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이죠. 심리의 요한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 그리스도 예수님도 받죠. 누가복음 2장 21절. 바울도 받았죠. 빌립보서 3장 5절. 디모데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이렇게 성경에는 할례 받은 자가 많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할례를 왜 받아야 되냐? 왜 받아야 되죠? 할례를? 예레미야는 뭐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레미야 4장에서 말씀하면서 귀도 할례를 받아. 귀도 할례를 받으러 가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 시다 보니까 성도가 받아야 될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있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죠. 이면적 할례가 이면적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영혼의 할례가 있고요. 로마서 2장 29절. 믿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사람을 손으로 행치 아니한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육적 몸을 벗은 할례 고린도서 2장 11절. 이렇게 또 할례가 나오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할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9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의로운 줄 알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데,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또 누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하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보면 뭐죠?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죄만 이야기하고 남을 정죄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본다면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분명하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본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어떻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았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아직 그가 무할례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까지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이고 17장 2절에는 할례 받은 일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의 불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례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는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이 불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무할례시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 불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11절에 다시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약의 취지가 다 해결되기 전에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봉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봉인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미 선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선약에 대한 의식적인 확정과 비준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신치기를 수년 동안 서약에 의한 양절만 남겨두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피를 동받아는 절차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는 거기서 순응했고 그러한 특별한 은총으로 여겼으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할례의 표다. 할례받은 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예표이자 도장 찍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의 표이자 조건적인 약속에 대한 날인 도장을 찍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날인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날인하시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날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뭐죠? 처음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예표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래적 타락의 표시이자 영적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끊겼다는 표시니까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의 표용,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고 가정적 교회에 입회한다는 표고 십례를 예시하는 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의 의식이 설계될 때 할례 대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죠? 침례가 들어왔다고. 침례. 할례 대신 침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할례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할례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일어난 증거인 할례의 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냐? 그죠? 우리가 마음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은 무할례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표가 무엇이라는 거죠? 도대체 할례의 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할례의 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뿅 하고 내가 달려졌다고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례의 표를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증거를 제시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 눈에 보입니까? 도대체 할례의 표가 뭐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로마서 4장을 유심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잘 보시라 계획입니다. 할례의 표가 뭐죠? 저는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다가 할례의 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히브리어 원을 본 것도 아니고 관주를 본 것도 아니고 본문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이것이 4장에서 찾아낸 저만의 해답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표구나 한 걸 제가 여기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할례의 표를 받았지만은 속은 무할례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의 표를 가졌다는 것은 무할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나오더라 계획입니다.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고 말씀하겠죠. 12절에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의 노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맨 먼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인물보다도 아브라함을 섬도록 보다 명백하고 충만한 은혜의 계약 제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를 가르쳐가지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가르쳐 뭐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야발이 목축업자들이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 음악계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요, 탁월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4장 20절로 20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말은 마치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듯이 살아있는 믿음의 귀감이라는 뜻이고, 조상의 자유, 특권, 존귀, 그리고 대지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듯이 이는 이신칭의 살아있는 선례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한번 끝까지 쫓아가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어제 미리 뭐예요? 어적에 대한 말을 쭉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적을 전체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로 가지고 믿음이 뭐냐? 율법의 언약의 율법이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적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제 미리 어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얘기가 뭐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기서 말하는 후손, 즉 그리스도를 가르쳐다.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보니까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후사요, 세상 끝이 그의 소유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창세기 10장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 주어진 방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4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당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고 주어진 것이니까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다고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이 양자의 모습 속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전체 율법에 완전히 실천해야만 한 것이 약속의 필수 조건으로 들어있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 할례 너무나 많이 이런 걸 주장하고 내 속에 이런 것만 주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어느 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꼭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정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 속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가해졌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는 힘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생명에 이른 길과 무음하고 죄 없는 결백에는 전반적으로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다른 길을 열어가지고 제시해서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육적인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부채질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알고 안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가는 사람을 우리가 조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조상이 되고 아니냐는 거죠. 밖으로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안으로는 무할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는 참다 내가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그랬죠. 할례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표가 나와 있죠. 할례의 표가 무엇이죠? 할례의 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자꾸 불만만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결국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남의 영혼을 살리게 아니라 남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한 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려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죠. 또 여자는 못하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마늘에도 당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열방이 아비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기가 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것을 믿으면은 이것이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전부 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안 믿잖아요. 보고서도 안 믿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바랄 수 없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바라보잖아요. 한 치 앞도 안 내다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죠?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할례표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할례의 표였다는 거죠. 그가 100세나 되어가지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의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이죠? 히브리어 바로 백이 코프야. 코프. 백이 소망이죠. 코프. 소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표야. 할례표였다는 거죠. 할례표는 자기의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으면 알면서도 그것이 절망 상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할례의 표, 소망의 표였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믿었다는 거죠. 이때 이 소망은 그의 신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 충족성을 생각하는 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라에서 육신의 정수가 끊어져야 그때부터 할례표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그곳에는 할례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인간적으로 내가 한 거야. 하나님에게 절대로 의지하고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전달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는 게 이것이 바로 할례의 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타가 완전히 끊어져 준 것 같을 때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막상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할례의 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고 나면 우리는 차마다 뭐죠? 믿음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아무도 안 해도 언제 해주겠어? 아마 하나님 안 해줄 거야. 그죠?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아니옵시다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기도 실컷 하고 내려와서 어때요? 집어 쌈박질 하잖아요. 기도는 할 때는 잔뜩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놓고 나서 안 될 걸 하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다급하면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아니옵시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이미 속으로는 생각할 때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겠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는 할례의 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해줄 것이다. 내가 100세가 돼가지고 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될 줄로 믿고 끝까지 간 것이 할례의 표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 이것을 내 속에 소유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할례의 표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았겠냐는 거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믿음이 단련을 통해서 굳어지게 됐다고 왜 성경에다 써놨냐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 아니라 배척하지 않고 강한 살따르고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에 같이 끄지 말고 강력한 믿음은 더욱 칭찬을 받고 존귀케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공포를 넘어선 승리 가운데 그의 신앙이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뭐하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 하나님을 거짓말적으로 만드는 가운데 그가 모독하듯이 신앙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 그를 영광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권능, 거룩, 선 그리고 그의 신실성을 드러내므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누가 남을 신뢰한다는 말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신용하고 존경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믿음처럼 위대한 것이 따로 없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0절 15장 18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그것은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그만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곧 위대한 믿음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전부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놓은 것인데 왜 우리들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자포자기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20절을 보니까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용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늘을 찌를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뭐예요?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살아요.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다 믿으면서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더 믿어야죠. 아브라함한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할례의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나와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할례의 표를 믿었던 그 믿음을 오히려 여겼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시의 내용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의 내용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계시의 차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동일한 능력의 행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니까 이삭을 일으켜 세우면 상징적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실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일으킨 그분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담보로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라고 합니다. 23절에 뭐하죠? 저에게 의로 여겼다는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이다고도 살리신 믿는 자라고 참다 설명하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참다 도움이라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먼저 할례를 받으시고 그 표를 우리에게 던져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죄의 희생제물로 미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죠? 우리가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행위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내일은 도고자를 찾는 하나님, 도고자 바로 기도하는 자죠. 도고자를 찾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일부터 한 4번에 나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